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또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또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마 그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또 그것을 향해서 늘 다른 박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에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일어나는 모든 그 현상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세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면 그들의 삶이 평안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행복하고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도 양화진에 여러분 가보셨습니다마는 이름 없는 무덤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무덤들을 가이드하는 분들이 저 이름도 없는데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먼저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현상들을, 또 우리의 이런 좀 왜곡된 이런 시각들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도 우리가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해도 우리는 자꾸 겉사람에 대한 부분에만 우리는 자꾸 치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중이 오버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면 뭔가 싫으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이 내면의 속 사람의 다이어트를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고 또 차별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오는 그 현실 앞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겠죠. 앞으로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네로 황제와 같은 아주 폭군에 의한 그런 박해들, 수많은 박해들을 일어날 것인데, 그 가중에 첫 번째가 가장 먼저 바울이 바로 그들에게 여러분 부탁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속 사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속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 말씀에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많은 요인들도 있지만 왜 속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속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속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속 사람에 대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속 사람이 우리가 강건하지 못하게 되면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없이는 나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 믿음으로, 내가 가진 의로, 내가 하나님께 나는 내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엄청난 착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 보혈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긍하고 자랑하고 지금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의 강건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속 사람이 여러분 강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런 꼴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이 천국에 이룰 수 없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마치 이 죄인이 의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 의인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그러니 그 길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왜 우리가 속 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한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삶의 고난과 수고의 짐과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어쩌면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의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실패들, 좌절들, 나를 절망하게 하는 그 아픔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다면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환난과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앞으로 그들의 다가올 그 환난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준비되게 되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두움들, 아픔들, 고통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인도 나를 거꾸로 뜨리고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러나 반대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거꾸로 뛸을 당하고 꼬꾸라지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만 있게 되고 신세 한탄, 신세 타령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삶에 있는 어둠을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은 신약에 3번만 나오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우면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다 낡고 닳고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의 정신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옷도 아무리 좋은 옷, 비싼 옷을 사 입어도 결국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거 낡아지지 않습니까? 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와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 고운 모양도 다 없어지게 되고 아무리 강성해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다 약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고 인생에 절망감이 있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낙심하지 않게 되고 세월의 흐름 속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회한이나 그 절망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속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가시게 되면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서 마음과 육신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퇴합니다. 날마다 낡아지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오히려 연세가 들어도 우리의 육신이 후퇴하고 육신이 낡아져도 오히려 더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은 이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적인 이 건강, 우리 내면의 건강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실망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듯이요. 이번 주에 소망에 우리 야예배 가면서 우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 올라갔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갑자기 내가 건강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너무 좋다. 신선한 공기를 마셔서 너무 좋다. 새삼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 공기를 거기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다는 사실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숨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여러분 이 원리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 원리를 드시면 여러분 삽니다. 속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또 외면하시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소망의 분들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망의 분들의 건강, 이 세 가지 약만 꼭 드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약쟁이가 돼가지고요, 세 가지 약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제가 있어도 내가 복용을 하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도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소망의 분들에게 이 세 가지 약만 꼭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끝까지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몇 가지의 약을 좀 말씀에 근거해서 처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꼭 드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그래서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조차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진리의 약을 드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시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넉넉히 이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정신적인 장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통계를 보니까, 의외로 2021년 통계를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4명 중에 1명은 바로 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도 많은 이 질환을, 정신분열 같은 그런 질환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여러분 사단의 어둠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 어둠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져 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그의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자 사울은 무슨 증세를 나타냈습니까? 분노하고, 비교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하고 살인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삶의 인생을 주셨는데, 그는 그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엉뚱한 곳에 그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결국 그의 마지막 인생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속사람을 우리가 내면을 가꾸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처럼 그런 삶을 보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또 심리학,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속사람을 위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일생 가운데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정작 내 내면을 향한, 내 속사람을 향한 기도, 간구.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체중 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러나 정작 여러분의 내면의 건강, 여러분의 속사람이 체중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움을 유지하면 얼마나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의 이 탱탱한 것을 얼마나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육의 것은, 겉사람의 것은 다 쇠하여지고 후피하여집니다. 거기에 기울였던 노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을 향해서 기울였던 노력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어떤 정성을 들이며 무엇을 투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는 엄청난 물질도 투자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선은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께 여러분 마음을 내드리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요청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령의 내면에 함께 하심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드십시오.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느냐 하면 곡기를 끊으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 속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닙니까?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씀을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먹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구절만 선택해서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편식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있는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식에 대한 말씀, 그 양식을 꼭 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못 나오신다고요? 금요기도에 못 오신다고요? 예, 못 오시는 분들 일상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속사람 다 이거 황폐하게 됩니다. 광야같이 사막처럼 변합니다. 어떤 인생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그 속이 그렇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요, 겉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피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속사람이 다시 강건해지고 성령의, 기도하지 않은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그 은혜를 여러분 끌어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의 일 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아닙니다. 주의 일 하다 보게 되면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기쁨이 찾아오기도, 분명히 몸은 힘들어요. 몸은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몸은 힘들고 어려운데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하게 되면 내 속사람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마음의 기쁨도 찾아오고 평강도 찾아오게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일을 할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하기 싫습니까? 짜증나십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더 주의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병들어서 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상식적이고 더 세상적인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속사람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영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모든 일들은 영의 일이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현재의 고난도 이기고 또 육신의 병도 아픔도 고통도 견디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그 길을 귀하고 존귀하게 그렇게 살아 세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